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나 또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미래에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의 질문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안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궁금증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색을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다시 말하면 사색을 하지 아니하는 지성은 있을 수가 없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사색하지 않는 인생의 삶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도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또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석가모니가 그가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인생의 생로병사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뇌입니다. 이런 고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탈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뇌를 하다가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불교이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베네스티라는 단어는, 이 베네스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초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만들어 넣으시면서 태양에게는 낮을 주관하라, 그리고 별들과 그리고 달에게는 밤을 주관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데,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만드셔서 그곳에다가 이제 다섯 번째 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채워 넣으시는데, 그 채워 넣으심이 하늘의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에게는 물고기들을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제 땅 아래, 이 하늘 아래의 물을 묻히 드러나라 명하심에 산이 솟아오르고 육지가 솟아오르며, 그리고 깊은 바다가 생겨지게 됩니다. 물이 한 곳에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다가 되어져서 바다의 물고기들은 다섯째 날 만드신 그 물고기들이 바다에 살게 되었고, 이 묻히 드러나는 이 육지에 각종 나무와 각종 수목과 채소가 나게 해라.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날 그곳에다가 짐승들을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었고 만물이 운행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저 밤의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가 생겨나는 그 시점, 그 바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낮과 밤이 그대로 있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이 곧 형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번갈아가는 능력을 갖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시작해서 28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왕권이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왕권, 만물을 움직이는 왕권, 그 왕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보배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50억 년에 그 46억 년 정도 되는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이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또 여러 가지의 종으로 바뀌어지고 그 종으로 바뀌어진 존재 중에서 지금 현재 인간과 가장 비슷한 것을 뽑아갖고 말을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46년 동안 46억 년 동안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라는 가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설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6억 년 동안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었다면 30억 년 전에 진화되어 나오는 과정에 있는 아주 인간이 되지 아니하는 존재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0억 년 전에 진화되어 나오는데 아주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전혀 아닌 중간 상태의 또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들은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믿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46억 년의 역사라고 말하는 저들이 말대로
46억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 하늘의 태양과 저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저 하늘의 달을 만드셔서 네 번째 날 만드시고 그것을 어두움과 낮을 주관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태양빛이 46억 년 동안 조금도 가감이 없이 지금도 빛을 내고 있고 열을 내고 있고 모든 생물과 모든 자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그 태양을 주관하고 있고 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현되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너희는 내가 지은 것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심히 좋아하는, 매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권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숫자보다 인간은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라. 인간이 교만함을 말하면서 그 교만을 통하여 사단이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걸 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는 이제 그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따먹기 이전에 이미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할 것 같았어. 그 마음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런 존재인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악한 마음을 네 마음에 품게 되었으므로 너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 없고 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사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단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이제 사단의 것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담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자 모든 만물들이 모두가 다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왕권을 가진 존재가 뱀에게 경배를 하고 뱀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낱 저 지렁이 같은 저 미물들이 내게 복을 주고 그것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생명이 없는 저 바위뚝짝이 내게 힘을 주고 내 삶에 도움을 준다고 내게 축복을 준다고 나를 장수케 한다라고 믿고 그들은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저 쓰레기 물 같은 저 바닷물을 향하여 저 물이 내게 도움이 준다라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가장 나약한 모든 만물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미물보다 더 부족한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보잘것없는 저 미물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만을 스스로 믿고 내게 주어진 권력을 믿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믿고 살아가던 만몬신에 사로잡혔던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다 집어넣으셔서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옛사람이 제거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두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나라는 존재이지만 분명히 나라는 존재면 나의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예로다 오늘 제가 교회로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팔다리가 다 잘라졌고 내장도 한쪽이 뚫어져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여러분들 그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전혀 아닌데 저는 하유안입니다. 몸뚱이가 어떻게 되었건 육체 덩어리가 어떻게 되었건 나라는 존재는 나입니다. 내가 백골이 되어 내가 진토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나입니다. 육체가 가장 아름다웠던 20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쭈글쭈글한 내 나이가 인생의 황혼기에 왔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나입니다. 이 얘기 무슨 말?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나라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끔 나는 그 삶이 익숙해져서 나의 육체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안에 함께 집어넣으셔서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영혼이 죽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존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자녀로 내가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가 중간 사이에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심히 좋아하셨던 그 형상으로 나는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발생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존재이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워하는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오늘 내가 장수를 하고 내가 오늘 많은 것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삶을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과정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장수하고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왕노하는 존재로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진리를,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언약의 통로. 모든 만물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어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봄이 되면 다시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다가 순복하여 싹이 나고 자라나고 하늘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려지고 하늘에서는 저 태양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조금도 가감이 없이 지금도 동일한 빛을 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존재니?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아니? 따라서 너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네가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진리를 증거하는 주의 사사가 되어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참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다가 하나님이 되어 교만해져 있는 저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여 저들이 다 아버지의 백성 가장 보배로운 존재감을 찾는 복된 인생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사명 감당하여 나가겠나이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주 앞에 엎드린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이 시간 더 크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저들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어가는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